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첫날이니까 본문 전체를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른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맞춰가며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답고 복된 그 얘기하기를 복되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뭘 우리가 내놓으면 뭔가 돌아오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의 뭐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복된 교환, 거룩한 교환, 그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부터 죄를 가지고 가시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형벌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내릴 형벌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우리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부터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시간에 집사님이 우리가 염치 없이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어려운 것들, 무거운 것들, 그런 짐들 내려놓고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월요일 날 나오신 적이 없잖아요. 물론 목요일도 잘 나오시기 어렵지만은 새벽에 먼 곳에서 오시고 가까운 곳에서 오시고 여기 머무는 시간은 그저 식사까지 해야 1시간쯤 될까요? 그 정도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이 교환이 일어나는지 어쩐지 모르는 저 시골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땅만 파며 사시던 할머니들도 하나님이 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충청도 금산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그래서 불인약해 오후 거기 기도, 오후가 저녁 기도회니까, 저녁 예배니까 이제 차려놨는데요, 온 교우들이 우리가 장식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야말로 농사 짓는 걸 갖고 왔습니다. 파 5단, 고추 말린 거, 어떻게 배추 10포기. 그저 어떤 거는 흙이 좀 털려져 있지만은 흙이 미처 다 털리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 한 해를 채우셨다는 생생한 고백으로,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뭘 사다 갖다 놓지만은 그분들은 농사 짓는 것을 갖다 놓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다 끝나니 목사님이 갖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그거 갖고 갈 수 없다고. 이것을 제가 갖고 가는 거 아니라고. 갖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벽 아침 일찍이 30분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뭘 주실까요? 후대하소서,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주소서. 그 말씀을 오늘 첫 구절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으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평범의 일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 어제 오후에 교육하면서 새벽에 나오자고. 그분 안 나오셨어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 말에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목사만 앞에서 떠드는 거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로마 시민으로 또 살아가면서 봤던 로마의 군대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단지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 그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평화로운 정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꾸미기 원하죠. 정원을 꾸미고 또 뭘 갖다 심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피곤하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지, 그렇게 말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출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시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전쟁이 많습니다.
구약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끌고 홍해를 쫙 가로질러서 나왔지만은 처음 맞닥뜨린 것은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매우 모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죠.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따를 거냐, 이 광야의 길목에서 만났던 첫 번째 전쟁, 이것을 이겨야 백성들이 뒤돌아서서 서지 아니하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산 아래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기도함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거 잘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이상한 전쟁을 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매우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의 눈에 띈 전쟁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지는 거예요. 이거 이길 줄 알고 그런 줄 몰라요. 그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그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바꿨습니다. 제가 잘 베드로 후서를 잘 준비하다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죠. 세상의 질서에 일정 부분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악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맞서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의 죄성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많은 전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모세를 산 위에 올려보내시고 여호수아를 골짜기로 내려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오느냐? 백성에게 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미드안과 전쟁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전쟁 속에 그때그때마다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무기들을, 산 위의 기도, 돌, 그저 말없이 도는 것, 또 횃불, 그걸 하나님의 무기라 그럽니다. 다 사람 필요 없다. 300명만 모아라. 300명. 그 시내가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300명만 모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입니다. 왜? 거기 6장의 12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마귀의 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인데, 첫 번째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뭔가?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군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허리띠를 띠죠. 군인들이 다 휘청거리 흔들리지 않도록.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매무새를, 여성들의 허리띠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이게 트렌치 코트를 입고, 트렌치 코트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가을에 그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허리를 딱 졸라매면은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도 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의 오늘 주신 전신갑주의 허리띠는 온매무새 만들려고 하는 허리띠가 아닙니다. 그건 딱 동일인 것이에요. 딱 힘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잖아요. 역도 선수가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나옵니다. 그 무거운 바벨을 힘을 써서 들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설교단 오르기 전에 사무실에서부터 허리띠 동여매고 옵니다. 한 칸을 줄입니다. 옛날서부터의 습관입니다.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탱해 주는 영적인 기반, 힘이 버텨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버텨 서서 구부러지지 않고 힘을 얻어 한 걸음 내딛어도 그 한 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이 보통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가 많은 변덕스러운 감정의 파도 위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덕스러운 감정의 파도 위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체되면 교회는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밟히죠. 바람결에 휘달려 돌아다닙니다. 흔들리되 그 요동침이 심하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배는 난파하는 것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작은 배나 큰 배나 똑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동요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끌려온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 아니냐? 두 가지를 물었죠.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 그 한마디에 무게가, 그 깊은 것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딱 무장하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야 새가족이 없어서 새가족 교육이 없어요. 새가족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교회, 다른 교회에서 항존직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교회 항존직이 나서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교육하고 교회에 우리를 같이 나누고, 생판 신자가 오면 또 숙달된 교사들이 나서서 다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초신자에게 예수 넣어주면 됩니다. 예수. 그렇지 않고 왜 딴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가 틀리면 1년, 2년, 5년 다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허리띠가 예수로 진리로, 예수 진리로 딱 무장되지 않아요. 딱 그렇게 돼야 선을 하고 교회로, 교인으로 등재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띈 사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허리를 동인 사람들 언제나 준비되어 나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새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거 쌈박한 무슨 프로그램 무슨 그런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 다시 졸라매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에베소 교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요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에베소 교회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집니다. 놀랍죠? 에베소 교회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진리 중심을 세우고 진리로 단단히 묶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지러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다시 고쳐 세우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중심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살아야 합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수로 허리띠를 띠고 중심을 잡고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